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은 이 영과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는요, 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을 아는 자들, 영으로 사는 자들, 성령을 알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자들,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고백, 이 질문에 그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성령 받는 시간, 성령을 받고도 성령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신약, 은혜의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무리 잔소리처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 어떠한 곳에도요, 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특별한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영과 영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도 알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다가 죄의 삭,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에게 알려주어야죠. 먼저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내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요.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해줄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하는 사람,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가장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하여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정말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육신의 그러한 가치관과 철학,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얼마나 화가 나실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해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커피숍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어요? 커피 마시려고, 그거 마시려고 모여 있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말과 말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통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정말 통하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통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람과 우리와 하나님이 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과 만족,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해서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와 똑같아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지루하지 않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천국.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칭찬,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그 소리가 귀찮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요, 좋은 것들도 많이 가지면 무뎌지고요, 그것들이 다 귀찮아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원한 시간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통하여서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온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를 잘해서 사람을 잘 뽑아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여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야말로 높은 기도요, 영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릇하는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류 역사의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이 사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 영을 잃어버리니 다른 영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영의 지배,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던 자들이 이제 뱀,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그들의 다스림, 그 다른 영,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순간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로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기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남다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천국의 누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뜻이 통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와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과 정말 이 모든 일에 앞장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요 불완전합니다. 내가 요한의 침례를 들어서 그 침례를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도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앞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도 이 아볼로가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이 고린도의 정말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였는데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볼라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그가 알지 못해서 그에게 알려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과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이 방언과 예언이 그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요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피했던 두려워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뀌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내 부족함과 내 단점과 내 허물을 다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사람이 변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예언하는 일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요, 이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무당, 굿하는 사람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예언은 신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전에는 이 세상 차원의 육신의 말만을 했다면, 썩어질 말들을 했다면, 이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로써도 어떤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두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무섭게 대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권위, 그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게 됩니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이 세상의 말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더 깊이, 더 오래, 더 정말 넓은 지경으로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깊은 내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것,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임을 알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자들 가운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예언과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히 그 열매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요,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요, 성령 받지 않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도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정말 성령 충만의 결과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수고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목사라도 목회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가장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그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정말 1시간이 아니라 또 일주일이 아니라 1년,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이 다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찾는 기도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당장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필요, 건강 치유의 필요, 정말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필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할 참된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치유도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도 해결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했고, 마침내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강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 세상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도는 뒷전으로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 위하여 그것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정말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게 뭐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의 은사, 예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 자녀의 그 방언 받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내가 수련회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 나도 방언 달라고,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 방언 받았던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이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기도굴에 가서 그 굴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정말 입이 꼬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이 나오고 터져 나왔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방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생활. 정말 어떤 일상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우리 영혼이 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 가정,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더 깊은 영의 기도, 응답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간구와 소원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